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5월 2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울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사울은 좀 더 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더 광범위하게 감당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어짐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화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제자가 이 사울의 변호자가 됩니다.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사울을 믿지 못하고 사울은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여 갈 수 없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시고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받아들임, 한 사람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사울은 기독교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로 들어와 이제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하게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겉돌고 혼자서 외로이 사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공동체에 받아졌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다마스쿠스에서 사람들이 죽이려 하자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였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다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바로 그들을 사울을 두려워하였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바나바라는 제자가 설득합니다. 바나바 역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용서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여 했던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 사도들에게도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납되어지고 용서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되었기에 사람들이 쉽게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를 받아들여 주겠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위치에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 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에 우리는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용기 내어 그 사람을 용서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용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 한 발 먼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용서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가 이들에게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흩어졌던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준비가 되어진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낯선 사람들을
그리고 이전에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처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회심하고 돌이켜 이제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맞아들인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중재하고 화해하는 화해자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하여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